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느 분이 제게 보내주신 한 목회자의 참회의 기도문이 너무 제 마음속에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한 이 참회의 기도문이기에 좀 길지만 이것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말씀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 기도문을 받아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목회자의 참회의 기도문이란 제목입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곁에 놔두고 다른 행복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바꾸어 주옵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와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었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긴 기도문을 제게 어느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이걸 또 읽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늘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이 기도문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 기도문이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잊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라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했고, 14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했고, 또 19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라고 했습니다. 예, 기억함의 반대말이 잊어버림이라는데, 잊어버림의 반대말은 역시 기억하는 것이 되겠지요. 과연 내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되어질 상황을 모세는 설교 형태를 통해서 미리 예견하고 있는,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광야의 여정을 보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정말로 감격 그 자체의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겠습니까? 직선으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보름 정도면 간다고 그래요. 많이 걸려야 한 달 이내에 도착할 거리에 있는 그 길지 않은 여정을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한자 용어를 빌려온다면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겨우 보름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가야만 했나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불평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결국 애굽을 출발했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야 하는 출애굽 2세대들도 광야 과정을 거치면서 불평과 불순종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삶의 익숙이라는 것은 어떤 습관적인 좋은 습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들과 몇몇 목사님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유례없는 예배 편의 내지는 예배를 축소시키고 예배를 이렇게 한 것이 결국 한 번 정도도 안 되겠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게 되면 이게 성도들에게 익숙하게 되어버립니다. 벌써 성가대 2부 예배 안 한다니까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문자도 제게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2세대들 자기들의 삶의 모습에서 부모들에게 내지는 1세대들에게 배운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에게 엄하게 가르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결코 진정한 약속의 땅에서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강력하게 지금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엄하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앞세대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소 자존심이 상한 그런 표현일지 몰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모세는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웨이, 언약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고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행복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 이행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철저한 하나님과의 정직 때문에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신앙의 유업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쉐마 교육을 시켰습니다. 들으라. 설령 자녀손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가르치며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서 그 말씀을 온 가족이 대대에 이어서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에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고생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대신되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능가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는 더욱 이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역시 평소에는 몰라요. 어려울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더라고요. 목양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돌아보면서 지금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에 마음속에 참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 이행 때문이라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당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2절부터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뛰어갑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걱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이 뭔가요? 실제는 그러한데 실제의 그러함보다 더 오바되거나 아니면 실제의 그러함보다 더 못세 여기거나 그런 것들이 착각이지요. 착각이 아닌 것은 뭐예요? 실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착각하지 않는 거지요. 근데 착각은 실제 있는 그대로 그 이상이거나 그 이하로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상황이 바로 착각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이 놀라운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기를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또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그럴 공산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강하게 일침을 얻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되어진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그 재물을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방향성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도적 삶이 되는 것이지요. 모두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8절 다시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늘 요구된 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6.25 내지는 8.15 내지는 특히 6월달 되게 되면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선열들의 그 모습을 잊지 말자 참 많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잊지 않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꼭 많은 것만 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성공주의가 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다 보니까 많아야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복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가요? 이 대해서 오늘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 말씀에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이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그들에게는 복이기에 그들이 그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면 구약적 개념에서 선민이라면 신약적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의 선도적 삶의 모습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들이 이뻐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어떤 구원의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오늘을 사는 내가 바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비록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형이상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존재요 우주의 티끌과 같은 존재적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런 미약한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주셨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적 모습, 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단순한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의한 삶을 말하고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을지라도 다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배부르고 먹고 마시며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런 보람된 일을 한 적도 없고 죄만 짓는데 계속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일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는 먹고 떨어져라는 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라면,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여 얻을 재물을 내지는 여타의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또는 한 주를 한 달을 열심히 살고 나서 내게 주어진 분깃들이 있습니다. 그 분깃을 받아들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젠가 한번 고백한 고백이 있어 제가 한번 제 고백 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을 나갔는데, 교육전사로 26인가 5인가 나갔는데 첫 생활비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첫 생활비를 받는데 제 평생에 그 2년 동안은 너무나 감동적이다.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님께서 제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잠깐 쉬는데 귓속말로 전도사님, 단상에 전도사님 생활비 올려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꼭 단상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제가 직장생활도 안 해봤고, 여느 때 같으면 보통 보면은 불러서 상사가 주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주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 잊어버릴 뻔했는데 집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맞아 해서 진짜 그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내 단상 구조가 우리 집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2개가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큰 간대상 쪽에 오른쪽이 큰 게잖아요. 보니까 흰 봉투가 딱 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이 박종반. 근데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생활비 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12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만원권으로 아주 신권으로, 그냥 봉투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딱 백지에 싸서 딱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들고 그래서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내려왔겠어요?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예배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있습니다. 누구 보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내려와도 돼요. 그런데 그 단상에 꿇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 생활비 받는 게 그 교회에서 2년 제가 섬겼으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냐 그 말입니다. 그게 많건 적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재물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지금 간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파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면, 너희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분명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 교만해진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사건건 되어지는 모든 작은 것, 사소한 일까지라도 그 속에서, 되어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릴 공산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 확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비롯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생기는 은혜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심지어는 사람도요,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 먹을 것을 준 사람 있지 않습니다. 미물인 동물들도 먹이 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축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지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닭들도요, 먹이 주는 그 사람은 잘 알아봐요. 하물며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어찌 내가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 아니 1분 1초라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 주심도 재능을 주심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기억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